오늘도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올해가 아니고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왠지 마지막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또 감정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선교 100년의 우리 역사 속에서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이 땅의 기독교, 외적인 성장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러나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교회의 신앙이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기복주의적이다. 또 너무나 내세지향적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날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이제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확인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또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일명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신앙이란 어떤 언어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진짜 모습은 변화된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적인 요소도 물론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불쏘시개 위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만 변화해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또 형식적인 또 세속주의적인 타협하는 신앙들을 벗어나서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렇게 성숙한, 다시 말하면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세 단계로 오늘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태, 모든 삶의 총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몸을 정결하게 하고서 새 옷을 사람들이 다 입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대의 세례 예식을 받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고 세례의 예복을 입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관례를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때요? 자기의 더러운 겉옷을 이제 벗고 세례 예복을 입고 세례를 받았던 이 모습을 가지고 성도의 변화되는 삶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일단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우리는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아주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아마 살아갈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그야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 같은 사람. 누가 옆에 나를 조금 상처 내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리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이 죄를 범합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죄라 그럴 때 무슨 법적인 리갈한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려는 그 모든 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자가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자가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천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가발전하려 독립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가장 큰 타락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가발전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그러나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전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참된 영혼의 만족이 찾아오고 인생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갈 때 어떤 기쁨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희열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그런 것들을 대체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비참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족하던 것들을 대체해서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비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는 예전에 권투 선수가 한 말을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고생하고 힘들고 가난을 물리치고 정말 어려움을,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다 그래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생사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얼마나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고된 그런 훈련들을 견뎌야 됐을까요? 자기 자신과 처절한 싸움 아니에요?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싸움에도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적을 파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싸워야만 한 경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그래 나도 챔피언만 된다면 난 인생이 행복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놀랍게도 챔피언이 됩니다. 링 위에서 챔피언 벨트를 탁 찬 순간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링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자가 또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그 챔피언을 향해서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챔피언 벨트를 내 배에 탁 매는 순간 너무나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매면 챔피언이 되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 벨트를 매는 순간 너무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대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요한 칼빈은 그것을 종교의 자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래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할 때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돈이 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세상의 명예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권력도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우리는 두 가지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계시록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숙명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꺾는 훈련이라고들 말해요. 자기가 죽지 못해서 괴로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척도는 얼마만큼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느냐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교회를 성실하게 나오냐, 11조를 하느냐, 주일을 성수하느냐, 그런 것이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의 기초에서,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런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니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려는 이 끈질긴 욕망,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제발 좀 벗어버려라.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앞장을, 윗절을 좀 보시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함을 쫓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시도들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게 되면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도 굳어져요. 준비되셨습니까? 옆에 분의 얼굴을 쳐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빨리 웃으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첫째 얼굴이 굳어져요. 물론 연예인같이 이렇게 웃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부드러워져야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얼굴이 빛이 나죠. 수많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 찍어 바른다고 해서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예. 비싼 화장품 얼굴에 찍어 바르면 이뻐질 거라고,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예, 위장이고 변장입니다. 예, 변장하지 마시고 속이 새로워짐으로 진정한 아름다움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생명 없는 어떤 존재도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화분도 생명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름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내시고 또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영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그냥 어디를 고치고 견적을 뽑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그 영혼의 순결함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직함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보고 아직도 우리가 멋지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적 수준이 아직도 낮은 거예요. 좀 더 자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는 시점에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두 번째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은 옛사람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결국 죄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옛사람이 쫓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의 습관이에요. 옛날의 습관. 믿지 않을 때 행하던 옛날의 습관. 죄악된 행위를 말합니다. 죄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하여튼간 도둑질을 하고 법을 어기고 그런 정도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구습, 옛날의 습관, 죄악된 행위인데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옛사람의 구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전에 어떤 법이 시기한다고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남을 비방하는 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기와 악독과 여러분 이 모든 기만과 외식적인 삶, 겉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다 썩어 있는 그런 것이 다 외식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죄를 사모하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보다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런 옛 습관에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의 지배 가운데 그 속에서 고통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9절에는 이러한 구습을 쫓으려는 경향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상태는 감각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 감각을 말하는 거죠.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또한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니라. 주님에게서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권면이 불신자에게 하는 권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참으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속에서 옛 구습을 쫓아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여러분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있죠.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자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연초에는 뭐든지 결단 잘해요. 요즘 담배값도 많이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그런 결단 많이 합니다. 올해는 건강도 안 좋으니까 술도 끊어야 되겠다.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여러분, 신앙인들은 올해는 내가 이런 저러한 결단을
합니다. 연초에는 성경도 읽고 창세기를 못 넘어가요. 창세기를. 레위기 가면 거의 실신할 지경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오경만 넘어가도 잘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할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죄성도 죄성이거니와 우리 밖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수시로 도전을 받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전혀 다른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해요.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뭐가 새로워져요? 심령이. 마음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내는 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다시 죄악된 옛사람으로 언제든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사람이 결심하는 어떤 인위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로워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물세례, 우리 세례 받잖아요. 세례. 부활절에도 세례 주고 추수감사절 때 세례 주고 그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것도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재창조되어야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 체험이 되어야만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그 결심이 여러분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진 그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내년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너무나 질겨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아내와 다툼을 했어요. 목사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역도 안 되고 밥이 먹히지도 않고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분석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분석해. 하나님, 아내는 이런 저런 점에서 저에게 잘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잘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자기 의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아내가 저기 있었네. 근데 문득 기도 중에 제 속에 뭔가가 팍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였어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 속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내를 향해서 정말 축복의 기도가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입장만 바꾸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정상이에요. 변화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쳐지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만큼 은혜예요. 은혜. 우리 박 집사님 기도 중에 지난 한 해 매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또 힘든 점이 있었다. 잘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죄를 이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아있는 펄펄 뛰는 갓 잡아 올린 화로해처럼 살고 싶어요? 신앙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려면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어떤 세 사람이냐? 우리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런 옷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한 옷인데 그 거룩은 어떤 날실과 무슨 실이에요? 날실과 시실? 네, 날실과 시실. 의와 진리의 날실과 시실이에요. 그런 옷, 실로 짜여진 옷이에요. 거룩한 옷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의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을 그대로 살았을 때,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다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누구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의롭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정에 이끌려서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둘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불의한 삶을 버리게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게 돼요. 입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입게 됩니다.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진실함과 성실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필요도 없어요.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진짜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 인간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죽어도 안 변해요. 하나님 오셔도 못 변화시켜요.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애는요, 하나님 오셔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때문에 속 썩는 부모.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 심령을 만져주시면 하루아침에 180도 다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서로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자기보다 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니다. 내년에는 천사가 됩시다. 천사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한 해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불신을 버려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불신도 버려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난 포기했어. 그것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안 변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정말 문제인데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것도 불신이에요. 나는 안 변할 거야. 그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루아침에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가 우리를 비록 실망스럽게, 우리 자신을 실망스럽게, 우리 가정을 비록 실망스럽게 판단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새해에는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해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